어떤 한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연약하고 약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구 삼아 주세요. 보통 이런 답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 훈련을 받고 있던 한 아이가 이런 답을 썼다고 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능력도 없는데 왜 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왜 부르시는 걸까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기꺼이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어떤 시대였나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잘 들리지 않던 시대, 그리하여 환상이라든지 이런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바로 사사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와 같은 시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으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보니까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했어요. 어떤 선택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냐, 자신의 지극히 이성을 따라 선택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따라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선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하는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생각은 뭐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생각들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악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선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던 시대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노안이 찾아와서 눈이 어두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상태, 이게 바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왜 영의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요,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뭐냐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물려받아 그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을 먹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행음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시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두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죠. 들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버려 두셔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심판받으라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이에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개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드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좀 달랐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돈 주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어요.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딴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기근은 뭐냐? 너희들이 배고파 굶주림에 대한 기근이 아니다. 너희가 목이 말라 하는 그 갈증에 대한 목마름도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너희들이 겪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최근 기독교의 그 연령대별 기독교인의 숫자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20대와 30대와 40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기독교의 숫자를 좀 살펴보면 20대의 숫자가요 약 17%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2023년도의 보고서를 보았더니 20대의 크리스찬의 숫자는 몇 %였느냐? 바로 6%였다고 합니다. 6%. 그러니까 17%에서 6%로 줄어든 거예요. 무려 65%가 줄어든 겁니다. 30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대, 2017년도에 30대의 크리스찬의 숫자의 퍼센테이지는 몇 %였냐면 숫자가 좀 애매하네요. 17%였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어찌됐든 30대도 5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20대는 65%가 줄어들었고요. 30대는 5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40대도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감히 추측해 보건대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보다도 합리적인 선택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포기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데이터를 내는 사람들은, 통계학자들은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시대마다 시대를 등불처럼 밝히는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래 제사장들은 저녁이 되면 등불을 키웁니다. 성전에 등불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 등불이 언제까지요?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등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시간이 가까웠다는 뜻일까요? 아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인 차원에서 아침이 다가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새아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근데 여러분, 그 등불 아래서 누가 자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고 있잖아요. 원래 이 성막에서는 누가 자야 되느냐? 제사장이 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자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엘리는 성막이 아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성막이 아닌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언젠가부터 성막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누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른 채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 생각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너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잠을 자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3번 반복되는 것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는요 먼 옛날의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던 그런 뜨거운 열정의 시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없었다면 그걸 경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여러분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이요 보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고 보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는 삶, 이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들은 사라지고 지극히 세상적인 복만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등불처럼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프렌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시대의 등불처럼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모두 순종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다 칭찬하셨던 하나님,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일을 묻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이전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철저히 모세 밑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종이었죠. 이처럼 철저히 누군가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등불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그 밤에 일어나서 이 어린 소년이 엘리 제사장 찾아가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뭘 보여줄까요?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 앞에 철저히 순종을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쉽지 않죠.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할 때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찬양팀으로 좀 서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럼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됐죠.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 내용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비록 사무엘을 통해,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 사무엘은 그 말씀을 선포했고 사무엘이 선포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로 인해서요, 영적 어두워졌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왕정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내는 주역으로 사무엘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시니 정말 아무도 상상치 못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제 교회를 청소하고 나서 우리 강대진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대진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셨던 말씀.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님께 했던 말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면 그 말한 대로 펼쳐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표현된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에 곳곳이 말씀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 엘리의 가문은 좀 달랐어요. 엘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문들, 특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또한 그 가문을 경멸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엘리도 함께 죽게 되면서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등불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어두운 영적 세계를 불러 일으키 세우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사무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는데 이단은 증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